한번 생각해 보신 결과의 모습을 어떠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뭐 여기 나오셔서 하셔도 괜찮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잠깐 보니까요. 네. 아주 목사님이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알 수 있는 말씀이 사실 그렇게 아닌데, 이게 이제 보니까 그 야라크가요, 오라 얘기가 사실은 이제 그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에녹이 그 하나님하고 300년 동행했듯이 이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때는 원리적으로 원래 이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도 보니까 하타 죄가 하나님의 죄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죄라는 얘기거든요. 이 하타의 죄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강조한 게 이제 임에 대한 것인데, 임은 이제 어찌하여 만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임에 좀 그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그 어머니의 의미거든요. 애미니까 어머니는 산자의 어미라 해가지고 성령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 주홍 가틀이 뭐냐면 샤니인데, 샤니는 이제 바로 아랫말이거든요. 둘이기 때문에 샤니는 아랫말 위에말 둘은 항상 이 원리적으로 죄로 알고 있는 거지. 둘이라 하면 그 둘이 또 셋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이제 쉬게 한다는 것이 이제 아들이 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라메드가 앞에 있으니까 이 벤이 아들이니까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북다는 얘기는 이제 아담,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래 것, 아담의 의미죠. 이제 그게 이제 그 관사가 붙게 되면 이제 위에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같은 얘기예요. 이 아담이 예수를 하면은 그 예수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한 것은 이사야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서 그때는 알아먹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먹어도 안 되고, 그때는 그 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는 얘기했지만 누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냐? 바로 우리가 해줘야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장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아직 약속을 못 받았다 했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줘야 저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 위에를 잠깐 보더라면은 6절인가요? 아니 머리가 상하고 발끝에서 머리까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댔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성령 때 임에도 불구하고 몰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머리가 상하고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항상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윗절에 보니까 이 위에 전부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그거잖아요. 이 위에를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들이 쫙 나오면서 이제 네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말이 길어진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까지 이미 조금 전에 어찌하여 그게 이제 진리니까 이제 산자의 어미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죠. 이 당시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당시 이 시대를 그 이사야 말 듣는 이들이 그 당시 때 알아볼 수 없단 말이죠. 그들은 전부 다르게 갔기 때문에, 엉뚱하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아주 속이 뻥 뚫리게 저는 알아먹었거든요. 사실은 목사님 얘기하신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히브리를 보면서 해석을 이제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제 목사님이 하도 그 임을 많이 강조하셔서 그거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여기 답을 좀 목사님 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는 저도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이게 그 원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를 시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가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 시대 속에서도 네. 이사야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 시대 속에서도 예.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그 원어적인 그런 표현의 모습보다도 이 문맥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맥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무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모습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원어가 좋고 중요하고 그러한데 문맥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을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네. 원어를 내가 100% 안다 할지라도 네. 그냥 원어를 아는 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렁이가 해 앞에 버젓이 나와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네. 아유 진짜 그 은혜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연하죠. 언어를 제 얘기한 거 아닌데. 아니 그게 예. 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죠.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이 문맥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말해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러하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모습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말 그대로 나를 보고 나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만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뭐 많은 것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성령. 근데 어찌라는 그 표현을 그 성령이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예, 내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어찌라는 그 모습은 바로 의문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의문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너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냐 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 지렁이가 해를 맞이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구나의 그 어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렁이 말씀하신 게 죄가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그 모습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성령이 아니면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도 처음에 첫 글자 여호와가 나온 게 여호와는 항상 제가 이제 깨달은 바로는 이게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성령이 와야 이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 문법이라든지 그럴 거 그또이 히브리어라든지 그런 것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언서, 이 서신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성령의 말이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의 말이죠. 자, 또 다른 분 분들 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분이 여기 있습니다. 뭐 저기서 나오셔서 하시고 나오셔서 나가서 하셔도 돼요. 마이크가 있으면 좋네요. 나가서 하셔요. 그러면 나가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생각나는 말씀 있으면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살펴본 바로는 이사야 시대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인가요? 그때인데 왕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아 왕은 문둥병이 들어서 왕의 역할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던 사람이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쓰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그 선을 이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결국에는 히스기야 아들의 그 15년 동안 그 연장하면서 살은 것이 결국에는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악한 자녀를 낳았던 그런 시대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왕 때 그 백성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3절에도 나오지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 그 하나님의 가축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미물,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사람 너희가 또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18절에서 너희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상태가 너희 죄가 주홍 같다는 것은 붉은색 계통의 진한 색이고, 그 뒤에 나오는 진홍색은 붉은색 중에 연한 색입니다. 붉은 성경에서 붉은색을 말하는 것은 예서도 이름의 뜻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서는 육신의 장자고, 아까 첫 번째 아담도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저는 이 너희 죄가 주홍 같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고, 진홍 같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저는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찌하라고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런데 어찌하라고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러한 그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왔을 때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백성을 봤어.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 봤어.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자기가 죄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다른 분. 제가 앞에 가서 잠깐요. 앞에 가서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18절이죠. 18절. 이게 이제 중심 요절이에요, 중심 요절. 이 아담 이게 주홍이든 뭐라고 그랬어요? 주홍이든 진홍이든 그러니까 이제 이 붉은 모습은 그냥 우리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죄된 자들을 눈같이 양털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결론이에요. 결론. 눈같이 양털같이 이 주홍같이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홍 같은 존재가 뭐고 진홍 같은 존재가 뭐냐? 자,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이들 주홍 같은 자들, 진홍 같은 자들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딱 못을 박아 그러잖아요. 이들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존재다 너희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네, 유황불리라고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너희들의 모습 다 북타 죽어야 마땅한 존재야. 근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 분양을 하고 있고, 네? 너희들이 제사를 하고 있잖아.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러 있어. 누가?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수양과 그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부르고 있는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너희들의 그 모습의 제물로 나한테 예배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양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가증한 거야. 근데 이들은 가증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절대 안 하죠. 이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월삭과 안식과 성회로 드리는 모습. 월삭은 그냥 매월 첫째 주 그냥 첫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의 제물로, 자기들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항상 새로움으로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요. 근데 이것을 자 봅시다.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근데 이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최선의 모습으로 분양하고 있고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모습이라고, 이 아담의 모습이라고,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들은 그 모습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버린다.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 여기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 우리 목사님 지렁이 얘기해봤잖아요. 내가 지렁이가 되어봐야 아, 지렁이가 어떤 존재이구나. 내가 촉촉할 때는, 습기가 촉촉할 때는 아이고 잘 기어다녀. 그런데 햇빛에 살짝 나가보면은 이 지렁이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홍 같은 모습으로, 진홍 같은 모습으로, 이게 피 같은 모습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또 이 피의 모습이 생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모습인데도 또 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라니까요. 두 가지 모습. 하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습. 그러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의 모습인데, 네? 멸망받아 마땅한 모습인데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눈의 세계, 양털의 세계, 이 희어진 세계, 깨끗한 세계를 갈 수가 없어. 이걸 깨달아 진짜만 이 세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이게 이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18절에 결론. 18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럴지라도 내가 희게 해줘.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줘. 내 아들을 만들 거야. 근데 내 아들을 만들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들이 순종 안 하면 땅의 소산 먹을 수 없어.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분양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악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어떤 모습을 가는 거예요? 예, 이 순종의 모습. 순종해서 어떤 모습? 아름다운 소산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진리가 나오는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는데 이걸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절하면,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거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한다니까. 매월마다 월상을 드리고 그때마다 성회로 모이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어. 그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있는 자체가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그 모습 자체로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이 모습,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이고 너희들이 월상을 두고 안식을 성회로 모이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내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네.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는 거야. 그럴 때는 칼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우리들의 백성, 이것이 바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아래 있어도 우리를 항상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이 주홍같고 진홍같은 보혈인 줄 믿습니다. 내 피는, 내 죄는 주홍같고 분홍 같을지라도 이것이 누구 겁니까? 아담의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은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그 하늘의 생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생명 되는 것을 뭘로? 네. 그 하늘의 생명 되는 것은 다른 거 있어요? 나란 존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란 존재를 내가 지금 예배하고 분양하고 물상을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있는 이것이 성도를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 깨달아서 그 말씀들 나누고 있는 이것으로 족하고 있다면 이 세계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어도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나에게 깨달아진 세계를 가지고 가고 있어도 사실 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땅의 소산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자, 또 또 음료수 목사님 준비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모습처럼 어둠을 알면 이게 뭐다? 이게 빛이다. 왜 빛이겠습니까? 어둠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빛이 비춰야만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라는 그 존재를 나라는 것으로 인지하면 그게 곧 빛이 내게 비쳤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그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절대 저들과 같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여기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존재이다. 이게 그냥 존재예요. 그냥 내가 지렁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내가 그냥 지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아담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온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 아담이 돼야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담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게 그냥 아담이지. 그러므로 나의 모습이 붉음이고 이 붉음 자체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졌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을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내 자신이 이 아담의 이 모습, 바로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 이 자체가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서 있는, 보이고 있는 나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 상태가 이 모습이 죄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그 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인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눈과 같이 그 신 존재, 그 존재를 이 아담이라는 이 붉은 죄 안으로 넣어주심으로 그거에 빛을 비치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아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되어지니 이 상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습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우리 김 목사님 네.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리포트까지 해오셨어. 아니 저는 이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보통 방송에 토론을 보면 앉아서 묻고 대답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거 내가 이제 그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제 각자가 하겠지만 저는 그냥 내 나름대로 이게 주응이 뭐고 지능이 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요. 그냥 일방적으로 네가 죄인이든 은혜 놈이든 네가 잘 일방적으로 주는데 그것만 받아먹는 놈이 승리자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내가 좋은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까지 열심히 먹어가지고 내가 좀 안 받아먹고 여기서 이제 부으면 뭐 며칠에 그 뭐 더러운 재물, 더러운 또 가져오죠.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걸 나한테 가져온다는 얘기.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렸어. 너희 힘으로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못 와. 그걸 가지고 나한테 내가 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말씀 중에는 뭐 번역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어라든가 그 뭐지 배운 게 짧아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간단하게 알아듣는데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듣고도 너무 짧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분들은 야 이게 완전 그 박사 수준인데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다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가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검같이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게되리라.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용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하나님께 세상만 묻지도 않고 따지는 저기 나한테 오면 용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아담이든 누구든 원래 죄를 가지고 타나요. 뭐 죄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바꿔서 예수님 바꾸란 얘기, 예수님 말씀 바꾸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도 신학을 하면 신학교를 갔더니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철학만 배우고요 엉뚱한 거만 배우더라고요. 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아니 한다는 말이 뭐 이것만 하면은 뭐 밥 먹고 살아 저것만 밥 먹고 살아 그런 얘기만 하고 밥 먹고 사는 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야. 흔한 말로 뭐 다른 세상 일을 하면 되지.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은 욕을 잘해서 잘 먹고 산다. 지금 신천지가 뜨는데 그건 계시고 이렇게 생겨 그걸 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한 건지 잘못한 한탄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누구를 비유했냐면요. 아비아달 있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충성을 해요. 충성을 했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예요?
암논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아도니아가 자기 순서에 율법은 자기 차례야. 근데 이 요압과 아도니아 그 아비아들이 같이 이제 네가 왕차례 그 골로 가요.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 솔로몬은 얘를 죽여야 돼. 얘를 죽여야 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생 믿음을 지켰어. 뭐라고 하냐면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요. 고향으로. 죽이진 않아요. 이것이 죽음같이 우리 죄예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건 뭐예요?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 이놈은 당장 제가 성경 아까 말씀 사울 나는 당장에 죽였어. 당장에 죽였어. 아간 바로 죽여버려. 또 누구야? 그 도액인가 도액? 열심히 그 찾아가지고 제사장 모았는데 도액이 저기 누구야? 사울한테 신고를 하더라고요. 난 당장 찔러 죽였어요 그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돌아와. 우리는 성경에서 네가 죄인인 걸 알을 때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의인을 부르러 온다고 안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그리고 이삭이 말씀드리지.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에서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죄 가운데 아담인데 그래도 우리 불러들여서 믿으니까 의인으로. 아브라함이 뭐 행동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별을 봐 이렇게 별 보고 많아질 거야 믿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칭해줬어요.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주신 줄 믿고, 또 이제 주홍이는 얻어치고, 그다음에 진용은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 성경 보면 베드로 잘 알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바울이 세상 걸 버렸대요. 세상 걸.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했다 치더라도 다 버렸대요. 세상.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저 사람이 학문이 없대, 배운 게 없대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기 위해서는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학문이 없어도 된다고 그래. 아니 뭘 학문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럼 계속 나를 알라고 그러잖아. 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수 믿으시죠. 예수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 복 준다는 거 다 알아요. 무슨 복이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본 것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이게 16장 23절에서 16장 18 이렇게 바뀌는 순서가 바뀌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데 베드로는 누구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을 생각하는 내 일. 누구처럼? 가린 유다처럼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우측 좌측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고 길을 잘랐잖아요. 칼을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베드로는 칼로 찔러서 심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건요, 베드로에게 먼저 뭘 줬어요? 흔한 말로 천국 열쇠를 줬죠. 천국 열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네가 왕노릇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내가 준 거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죄는요 다른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여기서 주홍이니 진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한 거. 우리는 팥죽. 왜 팥죽이에요? 불당 피에 피.
피도 의로운 피가 있고 정의로운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피가 있어요. 악마의 피. 악마도 피를 흘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피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가 피를 흘려서 뭐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것만 인정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바꾸니까 하나님 자꾸 바꾸니까 더러운 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의 가져오지 말라고. 내 의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나는 이만큼 믿었어. 나는 이만큼 잘했어. 가끔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드렸더니 뻥 튀겨서 이렇게 주시더라. 아, 우리 육신에 보면 얼마나 잘하는 거 박수 쳐야 돼. 감사해야죠.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만나만 먹고 있으라니까 맛없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쌓이게 풍족하게 줍니다. 풍족하게 줘요. 아니면 1m 했으니 1m 쌓였다 하더라고요. 이 사이에 너희들이 먹는 건, 너희들을 구하는 건 이 사이 먹기 전에 지옥이야. 너희들이 구하는 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성경 뒤에 솔로몬, 아까 말 솔로몬요, 하나님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부와 명예도 공짜로 따라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그래야 내가 깨달아지죠.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누구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호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음부의 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 서 있으면 말로만 하나님 무상처럼 호주머니 집어넣고 사용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대. 우린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매면 풀면 무엇을 말하는 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어오면 그걸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신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잘못하면 어디야? 저 바다까지 가서 겨우 하는데 그 사람 소경이라고 나도 소경 같이 부동에 빠져버려요. 이 코리아 성경은 내가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복음에 떠 있고 천국을 하는데 확실한 길이구나. 그런 게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부족하나마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이것저것 다 찾아도 우리가 천국 가야지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한 거 전해봤어요. 지금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나는 저 세리장보다 더 똑똑하지. 일주일에 금식하고 세금을 얼마나 11줄 얼마 내고 뭘 어떻게 하고 난 죄가 하나 없다 그러죠. 우리는 죄의 투성이에요. 죄의 투성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잘한다 하지만 죄의 투성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덮어줘서 우리로 은혜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양털같이 헤어지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기뻐. 양털이 그냥 고슴도치 좀 찌르니까 얼마나 감싸주고 부드럽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드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찬양꾼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아무리 까맣고 뻘겋고 했을지라도 복음으로 들어가면, 진리로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모습으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우리는 본문 어떠한 것을 주제를 삼았으면 그 주제에서
그 중심 속에서 서로 이렇게 그 나누어 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해버리면 좀 안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그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한 거기에서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그 얘기가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도가 참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상태적인 모습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결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심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난 열심히 해야 되는 그 해야 됨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지. 너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얻어줄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어떠한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표현의 모습을 이렇게 해주셨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함께 나눠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음 주제는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이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요. 정말 그 죄를 알아야만 오늘 내용도 그 안에서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참되는가. 중구스러운 그 모습의 죄가 아닌 하나님께도 명쾌하게 이게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저의 바람을 갖습니다. 다른 분들 있었으면